최근에 여러분이 이제 아프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게 탈레반들이 왜 저러지? 막 그 의문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김정민 목사님이 테헤란 이란에서 선교사로 오래 이렇게 선교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좀 배웠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이분들이 일단 전제는 코란이 성경에 인간의 욕망을 종교화해서 섞어놓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코란 자체에 성경이 있긴 한데 아브라함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다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첨가한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이런 것들을 종교성으로 만든 내용들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따라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게 이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10% 안에 있는 이 과격한 분들은 뭐만 들어올까요? 자기의 이 욕망을 채워주는 성경 외의 잘못된 말들, 여성을 비하하거나 또는 남성주의에 또 우리 자기중심주의에 나와 종교가 다르면 뭐 이렇게 하라고 하고 뭐 이런 것만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취향에 맞는 것들에 이렇게 몰입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런 근본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무서운 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안에 탈레반이 있는 거예요. 그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안에 탈레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탈레반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탈레반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 속에 있는 종교성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쓰려고 할 때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부딪힌 사건이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설명드리기 위해 필요한 이제 준비 과정인데요. 마태복음 3장을 앞에 여러분 보여주시면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은 우리의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 사역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세례 요한한테. 왜 열광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열광했어요.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이 오면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좋아요. 왜냐하면 세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시대를 주름잡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세례 요한은 되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도대체 이게 이제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이 이 꼴을 보다 못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습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안에 탈레반 없애려고 오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 자기 중심적인 종교성을 예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걸 보고 세례 안 줍니다. 세례 요한이요. 오히려 이들을 뭐라 그러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일가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거에서 끝나면 무책임한 거고 화풀이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대안을 줍니다. 대안을.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게 바로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한 8절이에요. 8절. 같이 한번 8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이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조리돌림 당하다가 죽으셨어요. 그들에게 조롱당하다 죽으셨어요. 그들에게 제거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구원한 신의 한 수가 되었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이 뭐라고요? 회개의 열매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전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를 듣고 세례를 받으려고 왔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죠? 훈장 하나 더 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온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끌고 새롭게 떠오르는 그 유명한 사역자 세례 요한이 나를 지지한다. 내가 그들에게도 인정받았어. 그러니 나 최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친구가 되려고 왔는데 세례 요한은 니네 회개하려고 왔는데 회개의 동기가 틀렸어. 너희가 중요한 거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열매를 원하신다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들에게 일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신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교인들인 하나님이 말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교인들만 그러나요? 모든 종교인들이 그래요. 누구를 위한 신앙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목사님, 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저 천국 백성 됐어요. 예수님 안 믿는 저것들은 막 혐오하고 막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안전해. 무슨 말이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래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백성이 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토라를 주시고 홍해를 주시고 구약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냐면 너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엄청난 특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탈레반이 있다니까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뭐냐면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다 자기 중심대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야. 내가 이렇게 정통교회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고 신학이 최고로 좋은, 그거 중요하죠. 저는 그거 중요하다 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 교회 교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거 왜 문제예요? 실력대로 안 하니까 문제죠.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로 숨어요? 아는 사람 찾아다니고, 그쵸? 연줄 찾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부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그런 것들로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틀림없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양궁을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 맞대요, 양궁이. 왜 맞는지 듣고 제가 무릎을 쳤어요. 양궁은 감독의 주관성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양궁은 정직하죠. 화살이 9점이면 9점이고 10점이면 10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내 고등학교 후배다, 뭐 내가 아는 사람 아들이다, 딸이다, 나랑 친한 친구다, 뭐 이런 게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실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이런 거는 어떤 때는 막 월드컵처럼 잘하잖아요. 막 손흥민, 그 유명한 손흥민 데려다가도 엉망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왜 그러죠? 감독이 갖고 있는 역량이
정말 실력대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너무 이 사회에 물들어가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일은 많았죠.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그냥 내가 아는 사람, 그냥 내가 좀 잘해주고 싶은 사람, 좀 나한테 좀 하다못해 명절날 선물이라도 좀 좋은 거 준 사람한테 좀 기회를 주는, 그래서 내 학교 후배, 그 다음에 뭐 같이 뭐 이렇게 같이 이해 관계를 누리는 그런 친구들, 뭐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빛의 자녀고 빛 가운데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인데,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게 돼 있어.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회개하고도 열매를 안 맺어요. 그리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용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하나님은 얄짤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얄짤없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야. 뭐 너희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너희 불의를, 그게 아니라 너희를 이스라엘로 부른 이유는 불의하지 않은 백성 만들려고 부른 거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마음껏 불의하면서 그걸 봐달라고 한 게 아니까 착각하지 마.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미칠 짝입니다. 왜요? 오늘 제가 전할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이에요. 갈라디아서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얘기 뭐냐면, 현실적인 적용점에서 사람들이 다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바리새인들의 태도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뭘 보여주셨죠? 학연이나 지연이나 내가 이렇게 그늘 아래 들어가서 안전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변화돼요. 내가 실력을 쌓는 거예요. 영적 실력을 쌓는 거예요. 영적 실력은 뭘까요?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영적 실력이 뭘까? 우리의 진짜 신앙의 핵심이 뭘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뭘까? 갈라디아서로 이제 가보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제가 지난주 9월 1일 새벽 기도 때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금요일 날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은 다음 주에 여러분 묵상할 본문을 앞에를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방향을 좀 잘 잡고 묵상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특이해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사가 짧아요. 인사가 짧아요. 인사가.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만나서 별일 없으면 막 덕담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거두절미하고 인사하자마자 앉아서, 야, 일로 와봐. 도대체 너 그게 무슨 얘기야? 아빠한테 설명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것처럼 갈라디아서를 쓰는 사도 바울 굉장히 급했어요. 그게 9월 1일 날 여러분과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들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1장에 인사 짧게 하고 막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어떤 본론으로 들어가냐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얼마 안 있다가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서, 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도 좋지만 너희 그거 가지고는 완전하지가 않아. 너희는 유대인들이 따랐던 율법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안전해져.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잘 몰라서 그런 얘기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 할례 받아야 돼. 할례는 아시죠? 어린 아이의 그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서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방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할례하다 죽는 사람이 많을 수 있거든요. 목숨을 건 행위예요. 그때는 항생제도 없었고 뭐 마취제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거 하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건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걸었다. 우리의 전쟁을 걸었다. 우리의 생명을 걸었다.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서의 율법적 조항이죠. 그런데 이거를 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3절,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인사이자 하고 싶은 말을 같이 담아낸 거예요. 1장 3절, 4절, 5절. 인사는 3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막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4절이 핵심인데요. 4절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의 급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4절에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거 잘해야 여러분 성경이 보여요. 예,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절 제가 여쭤볼게요. 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어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하려고요? 대속하려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 죄를 왜 대속해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생각 안 합니다. 성경 보면서. 주셨는데 왜 주신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좀 시간이 들어도 좋으니까. 왜 주셨어요? 네, 맞아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신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급해요. 뭐가 급하냐면 나는 분명히 예수의 복음으로 이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려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다시 악한 세대에 속할 수 있는 종교주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급한 거예요. 목사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게 뭐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할례 안 하시죠? 난지 7일 만에 이런 거 할례 안 하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죠? 네, 잘 드시죠? 네, 안 지키죠? 지금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어 적용할 때 이걸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나를 위한 종교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우리 자식들이 영광을 얻고 내가 이렇게 오래 살고 내 중심의 신앙생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 상징하는 종교주의예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 안에 있는 니들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는 거 그 정점이 탈레반이에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남성 중심주의 그렇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다 지배하는 사회. 글도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글을 배우면 골치 아프잖아요. 괜히 읽고 따지니까 읽고 깨달으니까 자기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글 안 알리고 이맘한테 가가지고 다 물어봐요. 그래 다 우둔하게 되고 다 뭐가 돼요? 중세 카톨릭처럼 어떻게 되죠? 라틴어 신부님들만 알고 교인들은 성경 안 알려주니까 그냥 종교인들의 욕구를 따라 선앙당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비는 것 같은 모습으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유대교 율법은 좋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걸 어떻게 써먹었어요? 선앙당 푸닥거리로 써먹었어요. 하나님이 구약 내내 하시는 외침이에요.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너희는 계속 어떻게 해요? 내 신앙, 내 영광,
내 부흥,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가진 확신이 다고 내가 가진 확신이 있으면 딴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막 질러버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모습들로 다시 돌아갈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야죠. 그럼 목사님,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는 게 뭐예요? 제가 오늘은 지금 갈라디아 전체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네, 제가 가끔 같이 읽자 해놓고 먼저 읽어버려가지고 제 아내도 저한테 뭐라 하고 오늘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죠. 할례를 더하여 받으면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그 율법학자들에 대항해서, 아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항해서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니야, 너희의 부르심은 이념적이고 개념적이고 생각으로만 갇힌 신앙이 아니라 너희 부르심의 삶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처럼. 여러분이 공통점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내가 배고프면 남도 배고픈 줄 알고, 내가 억울하면 남도 억울한 줄 아는, 바로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에서 나오는 공감 능력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것도 갖고 이것도 하면 되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요, 만약 너희가 다시 종교주의, 율법주의 그렇게 돌아가면 너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들인데요, 자기를 막 변명해요. 자기를 막 변호해요. 왜 그러냐면 게바를 혼낸 적이 있거든요. 베드로, 카톨릭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막 혼냈어요. 혼낸 이유가 뭐냐면요, 베드로가 자기랑 에베소에서 이방인 교인들,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랑 교제를 하다가 밥 먹다가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같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 유대인들한테 공격받을까봐 두려워서 뭘 버린 거예요? 형제를 부끄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베드로를 책망한 적도 있는데,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나오는 동기, 자기를 보호하려는 욕망, 자기를 위한 신앙,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위선이고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혹받고 있는 유혹은, 그렇죠?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의 신앙으로부터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게 하고 자기의 입장을 따라 자기의 구원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한번 앞에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 25년 갈라디아서 로마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고 막 복잡하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셔서 제가 약간 확신을 갖게 됐는데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어요. 행위가 있으면 율법이고 복음은 실천이 없고 그냥 믿음만 있어도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행위의 유무가 아니에요. 보세요. 행위의 유무가 아닌 건 왜 그래요? 아까 좀 읽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행위예요, 아니에요?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저주고,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았던 행위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 내 중심적으로 종교적 열심을 하는 행위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가 아니라 복음이라 하니까 우리는 잘못 이해한 거죠. 뭐죠? 아, 삶은 없어도 되는구나. 그냥 열심히 이렇게 뭐 종교적 행위를 안 하는 걸 가지고 그냥 안심만 한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행위는 어떤 행위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행위의 유무가 아닌 동기와 목적의 차이.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이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기와 목적의 차이에 따라 그 행위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온 거로 위안을 삼고 예배 참여한 거로 땜빵을 하고, 여러분 그것도 소중하죠. 헌금한 거로 멈추는, 헌금 안 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지만, 여러분 헌금 왜 안 하세요? 죄송해요,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누가 헌금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 목회 철학입니다. 저는 여러분 헌금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헌금은 돈의 주인을 고백하는 과정이에요. 돈의 주인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에 호응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만약에 헌금을 돈이 아까워서 못하면 돈의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나눌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헌금에서 멈추면 안 돼요. 왜 헌금하는 거예요? 내 삶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어떤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내 삶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이거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 뼈에 새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의 방향 자체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막 코로나 퍼뜨리고 다니는 기독교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진짜 예배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뭐예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태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악한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오늘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1절이 그 얘기를,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 아마, 구체적 방법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자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5장 1절 시작.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믿으세요? 별로 안 믿으시나 봐요.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책임지실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께 많이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 책임지신다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설교를 통해 또 좋은 친구들의 권면을 통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가 책임져. 이 모든 것들을 너희한테 더한다 약속했어. 근데 있잖아. 너 앞에 좀 볼래? 뭐라고 돼 있죠? 앞에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여러분 선교사 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자유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생기는데 이 말로 바꿀게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또 탈레반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나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은 알아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제가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뉴욕의 비싼 땅에 살고 있으니 여기 축복 주시고 또 천국 가도 아마 천국의 뉴욕에 살게 하실 거야. 이런 식의 그 이슬람적인 신앙, 이슬람이 그래요. 이슬람이 굉장히 물신적이고 이슬람은요 천국 가면요 굉장히 남성주의적이에요. 말로 옮길 수 없을 만큼의 참 수준 낮은 제가 이슬람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그분도 알아요. 그분들도 예수님을 구원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게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자꾸 이 할례를 행해라 말하는 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는 건 진짜 의미가 뭘까요? 그건 제 금요일날 설교에 있어요. 좀 들어주세요. 제 금요일날 무슨 말씀 드렸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신실함에 너를 의탁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의 신실함에 의탁하라. 뭐냐면요, 예수의 삶을 인정하고 내 삶이 틀렸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살았던 나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들을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버리고 누구의 방식을?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꿈과 그의 눈에 담긴 소원을 따라 한번 예수처럼 살아보기 위해 나를 드리기로 할 때 그때 그게 바로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너무나 명확해요. 근데 이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아주 애매한 표현으로 그냥 설명해 버리면 되게 큰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내 안에 탈레반이 나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이 은혜를 제 것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막 사전에 십자가 그리고 막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어디 가나 십자가 집에 붙이면서 사람들한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제가 누가 서운한 사람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어. 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줘. 그러면서 약간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을 대항하는 거기에 도취되고 그래서 한때 꿈은 하나님 저를 이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빌리그레함을 능가하는 부흥사로 저를 하나님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가면서 열심히 경쟁하면서 그쵸?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제가 변질되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할례라는 상징을 통해 뭐예요? 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동기가 된 예수 믿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할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걸 마치 그냥 내 안에 부적처럼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 속에. 그걸 저는 지금 제가 25년 고생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해하려고요. 뭐 제가 고생한 게 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런데 요즘 많이 정리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을 예수의 정신과 가치와 소원에 동의시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닌, 나면 탈레반 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알라 핑계 대가지고 막 여자들 막 못 살게 굴고 막 지 멋대로 이혼하고, 제가 어제 막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 뭐 이렇게 책들 좀 보다가 너무 불쌍했어요. 이슬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슬람을 향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기도가 돼요. 이슬람의 불쌍한 영혼들. 주 안에 우리는 안 그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슬람식으로 예수 믿지 않나요? 혹시 불교식으로 예수 믿지 않으세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의 종교적 한계에 갇혀 결국 벗어날 수 없는 나 중심의 세계관, 나 중심의 생각에서 혹시 머물러 있나, 그게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2장 그 유명한 말씀 2장 20절 2장 20절 한번 같이 이건 외우는 구절이죠.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로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종교성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앞에 프리젠테이션 세 번째 보여주세요.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 쉽게 만들어 드리려고. 율법은 1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율법은 1 하면 읽어주세요. 율법은 1 2 3 이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할례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뭐 주일 안 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기초적인 거고, 여러분 혹시 종교성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오직 예수 믿는 게 나를 위한 일인가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가치에서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 가치를 벗어나려고도 안 하고. 복음은 뭐예요? 다시 읽을게요. 시작. 복음은 1 2 3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5장에 있는 말씀, 이거 아직 보여주세요. 이 앞에 프리젠테이션은 5장에 보시면 5절을 같이 읽을게요. 5장 5절. 이 프리젠테이션 보시면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 5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바로 여기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인정하고 항복할 때에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각 사람의 수준과 형편에 맞게 각 사람의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차이는 다르고 형편은 다르고 그 모습은 다 다르지만 다 미래지향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차곡차곡 맺어가는 사람들로 만든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죠.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랑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하는 행위죠. 어떤 행위요? 사랑의 행위, 감사의 행위. 율법의 행위는 내가 여기 목사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어.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난 늘 사라지고 늘 져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 행위. 그래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7절로 가면 이제 슬라이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항상 얘기는 뭐냐면 신앙은 끝나지 않았어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우리의 칭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칭의가 맞다면 우리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지도록 늘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다름질을 잘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왜요? 할래만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살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상공부 하지 마. 예배도 그냥 대충 드려. 야, 헌금만 대충 하면 돼. 때로는 야, 요즘에 헌금 안 해도 된다. 헌금도 하지 마. 왜 너희의 다름질을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면은 8절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건 뭐예요? 사탄에게 난 거예요.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게 전염돼요. 탈레반식의 기독교 신앙은 자꾸 전염돼요. 내 영광을 위한 신앙,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신앙은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표현 쓸게요.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제가 사랑해요. 그런 얘기 안 하셔서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사신 너무 존경했던 어른들도 가끔은 가다 보면 막 자기 인생 자랑으로 점철된 어른들을 만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해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 아닌데. 그렇죠? 끝까지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을 붙잡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죠?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갈라디아 5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은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산 필요가 없다. 그냥 막 엉망으로 살면서도 막 하나님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그거 다 이렇게 심판받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안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야죠. 좀 신학 좀 했다고, 말씀 좀 안다고, 교회에서 직분도 좀 있다고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달려갈 길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나 편하게 살 수 있었어. 그런데 내가 여기에 왜 이렇게 집중하는 줄 알아?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2절 뭐라 그러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어떡하라고요? 할례 받지 말고 그들을 할례시켜라 이 말이에요. 할례 받지 말고 그들을 잘라내라. 여러분 안에 있는 탈레반 다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결론이에요. 제가 동기는 한번 읽으세요. 동기는, 방법은, 목적은 바로 이게 칭의이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고 이 마음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방해되는 모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누룩에 전염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예수 잃어버린 기독교 탈레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한 주 동안 갈라디아서 잘 묵상하시고 우리 새벽기도 말씀 본문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껏 저는 제 중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듣다 보니 그런 분이 아니셨네요. 저도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 죽도록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담아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고 관심 갖고
다른 사람 살리고 좀 져주고 싸우지 말고 좀 손해보고 좀 다른 사람 품어내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잘라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말씀 못 드렸지만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삶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는 건데 VIP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옆에 사람 챙기시고 관심 갖고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풍선으로 잘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초등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달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옆에 초등학교가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정들이 있고요. 또 제 딸아이가 고3인데 딸아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이 깨지고 자살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살한 집 아이들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 아이들 말 들어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관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내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으로 이 대선초등학교 또 우리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또 우리 VIP들 하나님 이들에게 저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따라 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 하나님 저에게 달라고 여러분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도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 하나님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종교성은 우리의 죄악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끊임없이 우리를 그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던 그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이 수없이 전쟁을 하고 서로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원인인 신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이해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용하며 자기를 안전하게 위하여 신을 이용해 먹는 하는 그런 버릇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종교적 행위보다도 져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따뜻한 말을 하고 돈에 집착하지 않고 나를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자녀들을 둔 가정들이 너무 많고 또 가족들이 해체되고 깨진 자녀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 초등부 청소년부를 사용해 청년부를 사용해 유아부, 영아부를 사용해 유치부를 사용해 또 우리 목장들을 사용해 VIP를 사용해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에 맞닿은 하나님 예수 믿는 구원의 반열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쫓고 주님의 소원과 마음이 우리의 눈에 새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